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유행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젊은이들이요 함께 모이면 이런 이 게임을 합니다. 자주 하는 게임 중에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밸런스 게임. 사실 굉장히 간단한 게임인데요. 두 가지 질문이 주어지고 그 두 가지 중에 자신이 선호하는 걸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정말 간단한 쉬운 게임입니다. 사실 이 게임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면서도 이 게임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보통 여기서 주어지는 그 두 가지의 질문이요 굉장히 고르기 힘든 질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다음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옵션은 이코노미석을 타고 2시간 비행해서 어딘가에 가는 것. 두 번째, 1등석을 타고 15시간 동안 비행하기. 여러분 어떤 거 결정하실 것 같아요? 아마 힘들지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1등석을 타본 적이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15시간이 걸리더라도 1등석을 한번 타보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15시간 동안 비행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곤욕스러워서 나는 아무리 좋아도 2시간 어디면 어디 갈 수 있죠 여기서? 아무튼 조지아 아틀란타로 가든지 뭐든지 2시간 하겠다.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요? 어떤 경우로 인해서 10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10억이 생겼어요. 근데 딱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그 10억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지인에게 다 줘야 됩니다. 나눌 수도 없어요. 두 번째 선택은 그 10억 자체를 그 누구도 갖지 않고 포기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죠. 네. 사실 이런 게임 속에서 상상해보는 극단적인 선택들이 있는가 하면 물론 이건 재미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늘 사소하지만 우리가 단호하게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중국집에 가면 우리 짜장면파와 짬뽕파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극명하게 나뉘죠. 저는 짬뽕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항상 짜장면을 먹어야지 하는데 항상 짬뽕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짬뽕인 것 같아요. 여름 피서를 갈 때 여러분은 바다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산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계곡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따뜻한 음료를 고를 때 저는 무조건 커피파인데 또 어떤 분들은 차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려동물은요? 여러분은 고양이 파십니까? 개 파십니까? 강아지, 개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강아지 파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정치 성향만을 봐도 정말 극명하게 좌나 우로 나뉘기도 하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기도 하고 사실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잠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이란 참 양자택일을 하기 좋아하는 뭔가를 고르기를 한 가지를 고르기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새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가끔씩은 그 선택을 강요하기도 해요. 삶 속에서 단순 명료하고 확실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왜냐면 그렇게 선택을 해야 모든 게 다 심플해지니까요. 아니면 무엇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선택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고 비슷한 선택을 한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의 설교를 이런 주제로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기독교 전통에서마저도 이런 류의 선택들과 진영의 대립이 꾸준히 있어 왔다는 겁니다. 신학적 견해의 차이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파들이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꾸준히 대립해 왔고요. 선호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배 형식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현대적이고 열린 예배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런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교회가 갈리고 통합되는 모습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인간이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인생들이 모여있는 모임이기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 2장, 이 야고보서 자체가 어쩌면 이와 같은 대립과 선택을 야기한, 어쩌면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말씀에 읽는 저희들이, 회중들이 이 말씀을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어쩌면 필요 없는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키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쩌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행위보다는 믿음을 더 강조하는 바울이 쓴 그 바울의 서신과는 대비되고 대치되는 그런 말씀처럼 얼핏 보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된 그렇게도 유명한 논쟁의 의제가 사실은 믿음이냐 아니면 행위냐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전 처음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와 바울 서신은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서로 대척이 돼요? 야고보서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부정하지 않듯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도 야고보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행위가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류의 질문을 물으시고 무엇인가를 다른 한 가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당신들의 신학적인 견해나 소견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당신이 속해 있는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정작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논쟁과 언쟁을 하게 될 때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논쟁과 언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논쟁에 힘을 쏟고 거기에 목매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교회로서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믿음과 행위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궁금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말 알기를 원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슷한 질문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영어로 말하면 follow me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믿음과 행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절대로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레오나르드 스위트라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쓰신 책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4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4가지의 교회를 4가지 M, 그러니까 알파벳, 영어 알파벳 M으로 정리를 하셨는데요.
우리 말씀하신 첫 번째 종류의 교회이자 첫 번째 M은 Missional Church입니다. 미션, 곧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사실 모든 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로 시작합니다. 이 교회는 작지만 끈끈한 믿음의 공동체이며 그 교회의 가장 우선시하는 목적이자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남기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그것, 그래서 결국은 선교를 완성하는 것, 그것에 그 존재의 가치와 근간을 둔 교회가 바로 이 Missional Church, 선교적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교회는요, Ministry Church입니다. Ministry, 곧 사역 위주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인 선교적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만의 체계와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보다 효율적으로 사역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사역팀들이 생겨납니다. 여러 가지의 부서들이 막 생겨나요. 그리고 수많은 위원회들이 생겨납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의 수는 늘어나고 교회 건물의 크기도 커지고 눈에 보이는 결실들이 막 나타나요. 하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는, 이렇게 Ministry Minded Church는 부작용도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내부적인 갈등들이 생깁니다. 당파들이 생기고 또 그룹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역이라는 일에 지쳐가는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위원회도 있고 저 위원회도 있고 이 부서에도 있고 저 부서장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쳐요. 아, 교회가 일이구나. 주일마다 예배 나가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아, 또 가서 2시간짜리 회의, 그거 끝나면 또 교제, 또 식사 준비. 사역 위주의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의 감격과 감동을 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본연의 목적이자 정체성의 근간이었던 복음적 선교와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어떤 형식과 구조에 함몰됩니다. 그 다음 단계인 세 번째 교회는 한번 개수해 보실 수 있을까요? 아마 M이 2개가 남았죠? Maintenance Church입니다. Maintenance Church, 곧 현상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친교는 표면적인 만남에 불과하게 되고요. 교회 내의 사역과 예배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리고 의식적인 것들로 변질돼 버립니다. 열심과 열정은 찾아보기 힘들고 은혜와 그 은혜에서 나오는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냥 차분하십니다. 다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지금까지 해오는 것들, 이루어왔던 것들, 만들어놨던 사역들을 그냥 메인테인하게 됩니다. 유지하게 되는 거죠. 아주 간신히 유지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이자 마지막 교회, 마지막 M은 뭘까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걸 듣고. Museum Church입니다. 곧 박물관과 같은 교회입니다. 더 이상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기능을 잃은, 그 누구도 예배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선교도 사역도 심지어 현상 유지도 없어진 교회가 되어서 과거에 이루었던 영광의 잔상으로 남아 역사의 뒤편을 잊혀진 유물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제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운전해서 다니다 보면 교회예요. 분명히 모양도 교회고 뭐 다 형식도 교회인데 그 앞에 브루어리 이렇게 써 있어요. 뭔지 아시죠? 술집이에요. 양조장으로 변해버린 교회. 저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아닌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교회 건물에서도 누군가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때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저렇게 되어버리고, 이렇게 네 가지 교회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디쯤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교하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 유지하는 교회? 아니면 잊혀진 교회가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네이버빌 연합단식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그 선교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를 위한 헌신, 우리가 하는 사역과 교회를 하는 모든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짐과 부담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왜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지, 왜 교회에 매주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왜 서로 친교하는지, 왜 임원과 각종 위원으로 섬기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뭐가 막 새로운 게 막 일어나면 막 힘들어요. 힘들다. 그래서 압니다. 그게 왜 편하고 왜 그걸 그걸 원하시는지 저도 잘 알아요. 근데 그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개인의 삶이 하나의 박물관 같은 모습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의 영광에 도취해서 아니면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살아 숨쉬는 생명력도 참을 찾을 수 없는 죽은 자의 모습을 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그분의 복음과 사명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사역 위주의 교회가 되고, 사역 위주의 교회가 현상 유지의 교회가 되고, 현상 유지 교회가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사라져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육체를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말들, 듣는 수많은 이야기들, 소개되는 모든 사상들에 묻혀버린 중심 없는 예배와 기도와 그 형식들,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되찾아야 할 그런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라 쪼그라들어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다시 한번 사실은 생명력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한 모든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과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이 서신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자녀들이 그래서 믿으라는 거야, 행동하라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길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길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정작 전하고 싶었던 그 영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2장 후반부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동이 함께 공동으로 일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죽어가는 첫사랑을 잊은 형식만 남은 형식조차 없어질 위기에 빠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교회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혹시 현상 유지하는 교회? 혹시 사역 위주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욕창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욕창. 네. 의사 선생님들 욕창이 뭔지 아시죠? 영어로는 bed sores라고 합니다. 네. pressure ulcer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사람의 피부와 살과 근육이 조금씩 죽어가고 썩어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저희 외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치매로 오래 병상에 계셨어요. 그때 이걸 처음 접한 경험이 있습니다. 병상에 눕거나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면 그 몸의 무게 때문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일어나서 그 특정 신체 부위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이 썩죠. 한마디로 말해서 손상이 되어서 결국은 썩어버리는 겁니다. 설명을만 들어서는 정말 끔찍한 질환인데 욕창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심각하지 않은 욕창을 치료하는 방법이 의외로 정말 간단하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바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수시로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옆으로도 누이고 앞으로도 누워보고 피가 순환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환자가 움직이기만 하면 그 육체의 손상과 썩어감과 죽어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우리들도 우리의 몸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함의 행동으로 동반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썩어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정말 간단 명료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우리 교회와 우리 삶 속 구석구석에 생긴 영적인 욕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것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그렇다고 이것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 바로 그분께서 인간의 살과 피로 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하시며 함께 드시고 마시시고 그 시간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은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몸소 움직이는 삶. 아, 그렇게 해야지. 은혜란 이런 것이지. 그래, 사랑해야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 성육신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하는 겁니다. 욕창이 생기려고 하면 제가 아프다고 들었어요. 전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아프고 불편한 감각을 이제 없애고 싶어서 이렇게 움직인대요. 이렇게 몸을 돌려서 그 감각을 없애는 거죠. 하지만 어떤 연유가 되었든 움직이는 걸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래서 욕창이 좀 더 심각하게 진행되면 어느 순간에 환자는 더 이상 통증이나 아픔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괴사와 부패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을 절제술로 도려내는 수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의사분들이 여러 계셔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맞나 싶기도 해요. 아니면 항상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 사실이죠.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 그 어려운 시간은 어쩌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정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며, 함께 예배드린 교인의 숫자가 정말 비교할 수 없게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수많은 부서와 사역들이 사라지거나 잠시 멈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오랜 동면을 하듯이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병상에 누운 것처럼 지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가 이제는 다시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할 시간이 다시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사역 위주의 교회로 돌아가는 거 말고요,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면서 만족해하는 교회 말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선포하는 선교적 교회로 돌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전 처음 오늘 설교를 밸런스 게임으로 시작했지만 전 밸런스 게임을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너무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놓고 하나를 무조건적으로 골라야 된다는 그 상황 자체가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누가 게임을 하자고 하면 나 안 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흡사 밸런스 게임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이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이면서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저 자신과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소리내어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내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행하고 움직이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네 부벨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기로, 행동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수단으로 움직이는 것 절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에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그분에 의해 움직이고 행동하시는 여기 모든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허락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것, 현상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의 그 명령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면서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서 움직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